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각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각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지요. 6시간.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그 생명, 마지막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그 자신의 모든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리마떼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줄 것을 저에게 청하니 내줍니다. 세마포로 싸고 아직까지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다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모든 상황을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신 답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렀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떼 요셉에게 내주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내어줄 수가 없었죠. 죽어서 내어줘라. 아리마떼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분명히 무덤에 장사 치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여인네들은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 안식일을 지내고 아침 일찍 향품을 준비해 해가지고 그들은 무덤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중얼중얼했기를, 야, 무덤에 맡겼 그 돌을 누가 우리가 옮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오니 입구에 돌이 그만 채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의 장사는 치러졌지만 다시 사셨음을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얘기를 들려줍니다.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천사도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장사 치른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다고, 천사로부터 꾸중 아닌 꾸중, 나물 아닌 나물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구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억하고 살아났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저들에게 이제 말씀한 것대로 그 여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찾아가 이런 사실을 전해줬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며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해 안식일을 보내고 바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와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저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또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도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자체와는 그들과는 거리가 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환경을 바꿔줄 구세주로 여겼지 자신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구세주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의 소원대로 해줄 것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고난을 받아 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죽어 다시 살아나야 했기에 자신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고 온 인류를 위하여 다시 살게 됨을 말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이 부활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죽음을 말해왔듯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씀도 했었고 죽음을 위해 붙들려가고 고난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독박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나?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오래전에 자녀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온 인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죽은 자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자녀로 떨어져 어두운 그늘에서 지내고 있다가 광명의 빛을 받아 밝은 햇빛 가운데로 나와 여러분은 새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인류의 죄가 씻겨지고 새 생명을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떤 면에서 알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뒤에 살아날 줄 알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저들은 무덤을 찾아야 했는데 그들은 염려와 근심 어린 걱정의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그때야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이 되시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광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사실이고 우리의 죄도 다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우리가 믿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망상이요 헛된 소망일 뿐이라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죽게 되면 다시 산다는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을 품거나 소극적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시 사는 신앙이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모든 시험과 연단과 환난 및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나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답인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오늘도 초연해지고 앞으로도 초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살아날 믿음으로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하여 분명히 저가 거뒀고 저가 무덤에 장사 치른바 되었던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치르시고 3일이 지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맞는 온 성도에게 장차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비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의심을 완전히 여러분 털어내시고 치워버리는 시간과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답으로 가질 것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다시 살 때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